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2020년 7월 26일 온라인 19번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린 그 찬양 악보 보시면서 어제 보내드렸던 한번 들어보셨죠? 그 찬양 우리가 부를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단조로운 찬양, 그러나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하면서 같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참 사랑 우리 맘에 흘러 넘치는 진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참 사랑 참 사랑 우리 맘에 흘러 진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참 사랑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니 언제나 어디서나 참 사랑 우리 맘에 진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참사랑 참사랑 우리 맘에 흘러 진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참 사랑 참 사랑 우리 맘에 진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참사랑 참사랑 보여주신 주님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리.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빛나리. 그 사랑 깨달아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리.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빛나리. 그 사랑 깨달아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참사랑, 그 사랑을 좀 기억하면서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능하신 능력으로 만드신 하늘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그를 찬양하고 그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그를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소고와 춤으로 그를 찬양하며 현악기와 퉁소로 그를 찬양하라. 재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님 주시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고 한 주간을 지켜주신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왕이신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그는 지나는 그날을 이끄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끄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 속에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자들이 진정 자신을 돌아가며 주님을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가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저희 기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소원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께서 없애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것을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의 주님 그 안에서 주인공이 하나님 완벽한 행복함을 이루어지고 그것을 정직하고 없이 하나님께 살아가는 암탉이 새끼를 품고 보호하듯이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손으로 우리를 감싸 보호하여 주셔서 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당신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함께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는 사랑의 교제를 못합니다. 하지만 떨어져 있는 공간과 시간 안에도 함께 계시는 주님이기에 비록 다른 장소와 시간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같은 마음으로 예배와 교제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전과 다른 뉴 노멀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후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높아진 교만함과 죄성을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밖에는 붙잡을 분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입히시고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셔서 그래서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소서.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들의 부르짖음과 간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유영년 사모가 이제 조금 있으면 수술대에 올라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유영년 사모의 몸과 영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의사들의 손을 통해 온전한 치료와 수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 모아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몸을 완벽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위에도 함께 하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받들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온라인 19번째 예배로 드립니다. 벌써 4달이 이제 넘어갔는데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드리다 보니까 여러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교회가 오픈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그리고 같이 만나서 찬양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또 귀한 사랑도 경험하는 시간이 속히 오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카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잠깐 기도한 것처럼 그동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유영년 사모가 한국 시간 이제 오늘이죠. 오늘 월요일 27일 날 수술을 받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수술을 하게 될 것인데 성령님이 동행하심으로 그 마음이 평안을 갖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으로 의사들의 손이 유영년 사모의 수술을 완전한 수술되게 또 축복의 그런 시간이 되어지도록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수술 후에도 어떤 재발이나 전이가 없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술이 끝나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편 150편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능력으로 만드신 하나님 하늘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그를 찬양하고 그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그를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소고와 춤으로 그를 찬양하며 현악기와 퉁소로 그를 찬양하라. 재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오늘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을 보면은요, 그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때의 일인데요. 주변 국가인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연합을 해서 3개국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 3개국의 연합군이 남유다로 진격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여호사밧은 그만한 이제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죠.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었던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임재합니다. 그리고 이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왕과 백성들에게요. 역대하 20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아 나서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야하시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여호사밧 왕, 그리고 백성들은 너무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그래서 그들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의논한 끝에 정말 전무후무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합니다. 3개국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조직되어졌던 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그 최전선이죠. 제일 앞에 찬양대, 성가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면서 나가는데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마치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군가를 부르듯이 이 찬양대가 남유다의 군대 앞에 서서 찬양을 합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힘차게 찬양하고 송축하며 적들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모압과 그리고 암몬과 에돔, 이 3개 연합군이 남유다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리고 그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 속에 이 3개 연합군이 완전히 전멸해 버립니다. 남유다 군인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거죠. 남유다 군인들이 한 것이라고는 적들이 남겨놓았던 전리품을 4일 동안 줍고 그리고 거두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눈앞에 이 군인들이 본 것이죠. 여호사밧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진 그 골짜기의 이름을 브라가, 송축하다, 즉 송축의 골짜기라고, 브라가 골짜기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죽고 사는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정의 군대를 맨 앞에 세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죠. 그런데 일반 군대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무장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찬양하는 사람들을 맨 앞에 세워서 싸운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미친 짓이죠. 말도 안 되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전쟁,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상개국 연합군이 남유다의 그 군대 앞에 찬양대가 찬양을 하며 나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이가 없다고, 어이를 상실했을 것입니다. 쟤들 너무 무서워서 미친 것 아냐?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상계 연합군의 전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찬양대를 앞세워 전쟁을 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인간은 전쟁을 승리케 하신, 이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워치만 리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지도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싸움이라면 찬양은 승리의 선포다. 기도가 싸움이라면 전쟁은 승리의 선포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한다면 우리가 삶에서 물리적으로 싸움을 하든 아니면 영적으로 싸움을 하든 그 싸움은 이미 승리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요, 자신보다 더 힘이 센 아이라든지 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은 그런 형과 싸움할 때 전혀 기죽지 않고 용기 있게 싸울 수 있는 한 가지의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아이의 뒤편에 아버지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아버지가 내 뒤에 있으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용감하게 기죽지 않고 싸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만난 대적이 그 대적이 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삶에서 만나는 어떤 싸움이든 우리는 승리를 이미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안다면 성도들은, 우리들은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상황에서 닥치는 육체적이고 영적인 일들, 그리고 사단의 공격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입니까? 찬양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워 적을 전멸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유다가 찬양대를 앞에 세운 것입니다.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최정의 군대를 앞에 세운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세운 것입니다. 전쟁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을 패배시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선포로, 승리의 선포로 찬양대를 세운 것이죠. 싸움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이 싸움은 결과가 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을 괴멸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대를 앞에 세운 것입니다. 찬양한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찬양의 고백들을 모두가 같이 한 것입니다. 참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오늘도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세상은 시온의 대로가 아닙니다. 물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길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기보다는 가시밭길을 걸을 때가 있다는 거죠. 더 많다는 겁니다. 광야 학교를 들어가서 그 광야 학교의 과목들을 이수할 때가 더 많아요. 그 광야 학교에서 지금 그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만난 홍해, 요단강 앞에서 정말 당황스러워서 안절부절할 그런 때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보여준 장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는 진리의 대목이에요. 찬양입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죠. 시편 150편은 성도인 우리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 부를 찬양입니다.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 즉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땅의 성소에서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서 찬양해야 합니다. 소리낼 수 있는 모든 악기, 소고, 나팔, 비파, 퉁수, 현악, 수금, 재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호흡이 있는 자들은, 즉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많이 읽으셨죠? 6절로 구성된 이 시편 150편, 여러분 이 안에 찬양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1번, 10번, 2번, 11번, 3번, 12번, 4번, 13번. 어떤 걸까요? 네, 13번입니다. 찬양하라 라는 말 자체로 11번이 나오고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할렐루야가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두 13번이 나오는 거죠. 1편부터 150편, 성경에서 제일 많은 장수를 차지하는 시편 마지막 편이 마무리하면서 6절에서 무려 2배나 더 많은 13번을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천성을 향해 나가는 우리를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대신 싸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해야 된다고 시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승리를 주셨나요? 저는 2가지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능하신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기적들이 있죠.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건, 행하신 일들, 능하신 기적들이 있다면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과 홍해 가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들이 달려와서 이제 죽음 앞에 직면해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가르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이 사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이러한 사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하나님의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삶에서 그것들을 경험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물리적인 응답을 받기도 했을 것이고 또 영적인 응답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애굽에서의 해방과 홍해 사건과 같은 아주 극적인 승리를 경험한 사람도 있었을 테죠. 저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 우주 만물 중에 가장 바쁘고 분주한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 일하시고
성취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분주하고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분주함과 이 하나님의 바쁨이 여러분과 저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온통 나에게,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가 삶의 여정 속에서 승리하고 삶의 여정 속에서 복된 길을 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기 때문에 고민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바쁘시고 그리고 분주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린 지난 한 주간 동안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이란 이러한 분주하고 바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삶을 경험해야 감사가 있고요. 이런 삶을 경험해야 찬양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보혈의 승리입니다. 보혈의 승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왜 누구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일이 일어나지 않지?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향한 그런 삶이 아직 미약해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런가? 그래서 내게는 이런 정말 최고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건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남들은 경험하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고 열등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일들이 절대로 안 일어났나요? 다시 한번 질문해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해방하는 일,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신 일, 홍해를 가르신 사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사건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게 해주신 사건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입니까?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같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런 사건입니까? 또 하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최고의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을 얻는 일입니까? 코비드19를 걸리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경험이 전혀 없습니까? 성경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한 가장 위대한 일은요, 홍해를 가른 사건도 아니고요, 코비드19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구세주가 되신 사건입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게 하신 이 사건이 가장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사건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최고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했고요, 세례를 받았고요, 선찬식에 참여했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벌을 받는 영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최고의 기적을 누린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는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 사건이 최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자들이죠. 여러분과 저는요, 최고의 기적, 가장 위대한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호흡이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넣어주기 전까지는, 인간은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넣어주기 전까지는 무생물이었어요. 그냥 흙이죠. 하지만 생기를 넣는 그 순간 생명이, 즉 죽은 존재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넣어서 생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생명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물에게 생기를 넣어주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생기를 넣어주었습니다.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영을 가진 인간은 호흡하기 시작했고 영으로 호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인간 안에 제가 들어오는 그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영의 호흡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생기가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영의 호흡이 사라진 것입니다. 영의 호흡이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의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움의 표시인 찬양이 사라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생기가, 영의 호흡이 인간의 코로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이죠. 그래서 영의 호흡이 사라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순간 떠났던 생기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영의 호흡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영의 호흡,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본 적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아 교회 나온 사람들은, 영의 호흡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일까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영의 호흡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의 호흡을 하는 자, 생기가 있는 사람들, 호흡을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다시 생명이 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누가 그 입을 틀어막아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전쟁이 있을지라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예수님, 이 사람들을 말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겠다.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만들어진 목적을 하지 않으면, 상실하면 돌을 시켜서라도 찬양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행복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만들어진 목적대로 그것이 존재할 때, 살아갈 때 행복한 것이고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찬양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 입에서 찬양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돌들이 찬양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한국교회 찬양사역의 전환점은 1990년대 초 최덕신의 주찬양 선교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80년대 실로암과 같은 아주 단조로운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혜성과 같이 나타난 이 찬양팀이 주찬양 선교단입니다. 근데 제게는 이 주찬양 선교단만큼이나 좋아했던 찬양팀이 있었는데,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선교단체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그 찬양이에요. 참사랑, 그 사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찬양을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처럼 참사랑 우리 마음에 흘러 넘치기를 진실하신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그때 주찬양 선교단 찬양과 함께 이 찬양하는 사람들의 찬양이 저희 입에서 거의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이면 중고등학생들이라든지 그리고 청년들이라든지 어른들이 같이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런 찬양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참 좋은 기억이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여러분, 그때가 우리 신앙의 가장 뜨거운 때가 아니었을까, 우리의 기도가 가장 신실하게 응답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찬양하다가 헌신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동기들은 참 목회자로 많이 가기도 했고요. 또 찬양하다 병을 고침 받기도 했고요. 찬양하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찬양하다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들이 모여서요, 저녁 한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인가요? 새벽 예배 전까지 한 7, 8시간을 저희가 찬양곡 하나 딱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모여서 찬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했던 그런 그때의 모습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그런 사건들, 그 역사,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삶에서 최고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찬양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요즘은 하나님 앞에 늘 그 찬양을 다시 회복하고 기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찬양하고자 노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한 주간 동안 찬양이 계속 흘러나왔었나요? 우리는 이 찬양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찬양이 나의 일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찬양이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에너지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영의 호흡을 하는 자들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행위이죠. 찬양은 영의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이 찬양이 영의 생기를 가진 우리가 이 찬양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인 하늘에서, 즉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곳에서든 소리나는 악기로 몸과 영으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 모두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의 호흡이, 우리의 생기가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를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당신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주셨습니다. 이 새 노래를 호흡이 끝나는 날, 내 영의 호흡이 당신께 돌아가는 날까지 찬양하게 하소서. 찬양을 잊어버렸다면 회복하게 하시고,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몸과 영혼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이긴 싸움을 주신 하나님, 내가 만난 적들을 만날
적들을 이미 괴멸시킨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여 이 찬양이 내가 살아갈 삶의 에너지가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이라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이 땅에서와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살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36장입니다. 36장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죠.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단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단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이길 죄인아 내 귀한 목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목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랑 함께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의 마음으로 10의 1조와 감사의 헌금과 주일 택정 헌금을 정성껏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적인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여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지 못한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 찬양하는 사람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고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맛보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승리를 주셨고 또 주시고 계시며 또 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삶에서 찬양함으로 우리에게 삶의 에너지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찬양하는 사람들로 승리자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학업 위에 이 땅 밴쿠버와 교회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조국 교회 위에 지금도 코비드19로 고통당하는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